6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5장으로 6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왕,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언급을 할 거는 다리오 왕은 일단 메데바사라는 이 두 연합체는 공동체는 그 나라는 나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로 흡수가 돼요. 메데바사였다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야. 훗날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을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칙령을 선포했던. 그런데 왜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느냐?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는 고레스의 처삼촌이었어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처삼촌. 그래서 그 다리오의 그 외동딸과 그 누구야 고레스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가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다리오를 왕으로 좀 이렇게 몇 년을 두게 이렇게 해줘요. 근데 결국은 몇 년 하지 못해요, 이 다리오 왕이.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메대의 왕으로 다리오가 언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자, 오늘 이제 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다니엘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자굴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한마디로 이제 각 지방의 관리들을 세웠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왕들의 뜻대로. 그러나 모든 주권과 인생과 나라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늘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국도 나라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물며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 지방 관리들 위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즉 각 지방의 리더들이 총리한테 보고를 하게 하는 체계를 갖춘 거죠. 그런데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다니엘이 보니까 똑똑해. 그래서 그 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 으뜸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그 노인을 등용을 했을까요? 그것도 바벨론 제국 사람 때의 관료를. 자,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 과정에서 마지막 벨사살 왕이 살해당할 때 그 꿈 얘기도 들었을 거고, 이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지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명철하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제국 사람을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등용을 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그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난 제국의 관리였던, 그것도 80이 넘은 노인네를 수석 총리로 세우니 그 밑에 총리들과 그 밑에 고관들이 왜 열이 안 받겠어요? 열이 받겠죠. 시기 질투가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저 노인네를 쳐낼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는데,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해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아무 허물이 없다.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공의대로 그렇게 했으니 발견할 죄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영어 번역은 faithful이라고 해놨어요. 아주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이 바로 충성의 근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서 충성한다? 그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충돌해, 성질 자체가. 신실하고 정직한 게 충성의 기본입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거다. 머리를 쓴 거예요. 저놈은, 저 할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데 그것과 관계돼서 엮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걸 엮어서 어떻게 해보자. 한마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결국 그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머리를 쓴 거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 왕만 높이겠다는 거죠. 왕이 최고라는 거죠. 다른 것들에게 절하는 거,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니 다 죽입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야 근데 그런 법률이 왜 필요하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다. 왜 그렇겠어요? 자신이 높다고 그러는데, 자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리석음이죠. 교만함에서 비롯된, 자고함에서 비롯된 어리석음. 결국 다리오 왕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믿었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임무를 다했어요. 정직하게,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면 오늘날에도 다니엘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앞에는 사자굴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만든 트랩,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자굴과 같은. 그럼 그렇게 안 살면 그런 사자굴은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 점점 정직하게 하려면 할수록 오늘날의 사자굴이 준비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함정을 팝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부도덕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 같은 어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사자굴과 같은 사건을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처럼 오늘날도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함의 대상이 되고 사자굴과 같은 사건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 너 내 마음에 합족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행동을 잘하네. 그런데 어떡하니? 너 죽어야 되겠네. 사자한테 물려서.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타협하면 이 세상에서 잠깐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나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 사자굴을 이겨냈는지 이제 내일 말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텐데 잘 교훈받아서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리오 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고 추앙해주고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데,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자꾸 아첨합니까? 진언, 간언,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그런 건 안 해주고 껄끄러운 얘기는 안 해주고 아첨합니까? 딸랑거립니까?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측면에서 또 이 간신배들의 측면에서 다리오 왕의 측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그걸 발견해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본받아야 될 거는 본받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니엘의 그 믿음 신앙을 내 것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 다니엘의 그 경건,
정직함, 의로움, 이것들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세상은 함정을, 그리고 시기 질투를, 모함을, 일명 사자굴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타협하지 않고 겁먹지 않는, 그것을 이겨낸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사자굴과 같은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